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고민 해결 프로그램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고민과 싸우고 계신가요? 풀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고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이 돕겠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해 주실 연구원분들 소개해 볼까요?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들 보니까 든든하네요, 제가.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의 첫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력의 연구원분들이 인턴으로 스카우트가 되셨어요. 저는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일단 한 분 한 분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범균 씨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유턴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좀 유턴하고 싶은 형제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안나 씨는요. 네. 루터의 나라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안나 씨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5년 됐어요. 그래요. 네,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에서 좀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크리스천들의 고민에 대해서 또 다양한 상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호선 교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상적인 문제,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함께 경험하게 될 또 한 켜의 문제, 이 부분까지 함께 열심히 힘을 내어서 풀어보고 또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든든하게 의지할게요. 같이 있는데 약간 연구소 같은 느낌이 안 나고 평창 올림픽 해설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덕동선서 조이제들이. 네, 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신앙생활연구소가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형준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냥 교회 안에만 주로 많이 있으니까 일선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어떤 고민을 현장 속에서 하고 있는지 많이 들어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경험이나 또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풀어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시간이지만 각오들이 대단하셔서 제가 참 든든하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매주 연구 주제를 설정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어떤 게 선정이 됐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You spoke a word, life began. Told oceans where to start and where to end. You set in motion time and space, but still you come and you call to me by name. 글쎄요. 하나님만 아시지 않을까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잘 산다고 생각을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머리와 가슴과 삶의 괴리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용서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리스천이니까 또 용서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상사들도 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평소에 행실이 중요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안에 이제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첫 주제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고민들이 많겠지만 이 삶 자체가 고민이라는 말씀이셨고 힘들다, 괴롭다, 괴리감이 느껴진다라는 대답을 많이 해주셨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그냥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삶이 왜 이토록 힘든 걸까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 우리에게 요청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샤이 크리스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가 영어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네. 아니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잘 들리나요? 네. 무슨 얘기예요, 샤이 크리스찬?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왜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사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데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나오면서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크리스찬. 기쁨의 심정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샤이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분들이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가치를 다 지킬 자신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밖으로 드러내놓긴 어렵고 그러니 속으로 앓고 앓다 보니 이게 고름이 되고 고름이 되는데 이걸 누군가 짜줄 사람이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신앙생활연구소가 그 고름을 짜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범균 씨도 살면서 그런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그맨들이 회식을 자주 하잖아요. 방송국이 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가기도 그렇고 또 가요. 그러면 좀 약간 짓궂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걸 이제 다들 아니까 자꾸 회식 자리에서 기도를 시켜요. 술 쫙 깔아놓고. 안 하기도 뭐예요. 근데 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 장소가 또. 네. 그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한 번도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하면은 이 자리가 그래서 범죄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내가 비겁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내가 복잡한 심경일 것 같네요. 어려워요. 매번 그래서 회식 안 가기도 그렇고 네.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걸 잘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일반인으로서 자기 삶의 처신이나 또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라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주제가 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요. 뭐 술자리에서의 고민은 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고민이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안나 씨는 그런 고민 좀 해본 적 있으세요?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표정이 참 온화해서요. 저 이런 갈등 잘 알아요. 특히 뭐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자신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고민하고. 근데 우리 세상 나가서 살잖아요. 그럼 저도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찬양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나가서 옆에 있는 분 막 부딪히고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갈아타면서. 갑자기 또 화가 나고. 그때도 짜증나면 안 되는데 짜증 났더라고요. 독일 말로 욕해요, 그럼? 못 알아듣게? 욕을 잘 안 해요. 아, 욕 잘 안 해요? 네, 독일 사람들 욕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독일어 욕 배울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리스찬이지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운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듣다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이요, 되게 우리 그냥 편하게 살게 세팅을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걷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질문을 저를 보시면서 하니까 네. 제가 어떻게 답할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또 우리 삶의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 근원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법칙 또 삶의 원리 그것을 떠날 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성경에는 이제 술 먹거나 취하지 말라라든가 이제 여자를 이렇게 탐하지 말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피지 못하게 하는 건지. 누가 피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느낌이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다고 교회 앞에서 담배 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영성이거든요. 그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당장 해결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선택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가 그것을 기다려주거나 또 그것을 인정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고 그것 자체를 비판하고 어쩌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오는 삶을 내가 찾아 나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되면 그런 고민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면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사소한 고민들에는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 씨의 생활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만나볼까요?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볼게요. 시간이다. 아우, 이럴 때 속 터져. 오늘도 세상가에 시험에서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지혜롭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연락처도 없나요? 전화번호가 없으면 아 예. 흰색차 차주되시죠? 네? 20분이요? 제가 이 차 때문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네. 말 좀 빼주세요. 네. 저기 믿음 씨, 일 좀 부탁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믿음 씨,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야근을 해서 마무리만 좀 부탁하면 안 될까? 아, 그게 너무 힘들어서 부탁 좀 할게. 아, 예, 알겠습니다. 믿음 씨,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교회 다녀서 그런가? 착하잖아. 됐어. 믿음 씨는 술 안 마시나?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마셔요. 아 설마 교회 다닌다고 술을 안 마시는 거야? 그런 거야? 나도 교회에서 집사야. 사회생활 하려면 술 한 잔 정도 할 줄 알아야 해. 마셔.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얘기. 그렇죠. 마시라고. 그래.
여행 가서 막 스트레스도 풀고 아주 재밌게 노는 거지. 맞다, 주일이지. 그래, 한 번 좀 빠져도 되잖아. 나 그동안에 열심히 다녔잖아. 아니. 지금 기도가 필요한 이때. 그래도 될까? 설마 헤어지자고? 교회야 나야. 교회야 나야. 주님, 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공감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로 시작했던 믿음 씨의 하루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부분 진짜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범균 씨 혹시 교회야 나야 했던 여자가 있었나요? 저는 다행히 아내가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네. 저는 주말에 꼭 여행을 가요. 주말에 여행 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요. 저희 이제 합리적인 타협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와이프에게 좀 더 믿음 생활이 좀 하게 되고. 여행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냐면 이제 펜션 같은 데서 자면 9시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 남자가 왜 그러나.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더 잘 다니는. 저는 좀 믿음 씨의 여자친구와는 다른 아내를 얻은 게 다행이죠. 근데 술을 한두 잔 해보신 적은 있죠, 회식 자리에서. 지금도 먹죠? 지금도 이제 유턴해야죠,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유턴하려고요. 어제까지는 직진하다가 오늘부터 네. 유턴을. 유턴 신호 이제 받으려고. 예. 혹시 독일에서도 술자리에서 크리스천인 걸 알면서도 뭐 술을 권해서 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있을까요? 독일에서 약간 술 문화 좀 다른 것 같아요. 독일에서 사실 우리 목사님도 한 잔 드시고 그래요. 독일에서 목사님이요? 네. 그래서 같이 뭐 맥주나 와인 그냥 맥주가 약간 음료수 같죠?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잔씩 막 그냥 즐기면서 마시면 괜찮은데 저도 한국 와서 한국 술 문화를 알게 됐잖아요. 거기 항상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다르네요.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한국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저도 조금 알게 됐어요. 네, 결국에는 술 문화 때문에 또 그런 민족성인가요? 새로운 규범이 생겨난 건 아닐까 반대로 또 고민도 해보게 되네요. 안나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여기 있는 사연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게 제가 이제 상담하는 영역에서는 요 문제만 가지고 오는 분들은 없지만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들을 꼭 한두 가지씩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이를테면 뭐 교회 안 가는, 뭐 교회 못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가 스키장에는 그렇게 교회가 잘 되더라, 겨울에. 그게 일종의 절충안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많군요.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교회가 많아요. 맞아요. 저 제주도에서도 갔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말 이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해외 나가서는 한인 교회를 나가고요.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는 뭐 그 지역에 있는 뭐 교회를 간다든 이렇게 하는데 이것마저도 일련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술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명 중에 6명이 집사였더라,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건 뭐 남 얘기가 아니니까 그럴 때 다 알면서 바깥으로 꺼내놓지 못하는 사실 이 작고 큰 갈등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누군가 크리스찬인데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범균 씨는 혹시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매일 듣죠.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저는 이제 제가 이 유턴이란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더니 네가 거기를 왜 가냐고. 내가 목사님 아들이 있기도 하고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집합이나 이런 거를 후배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못 해봤어요. 저도 화가 나는데. 왜냐 저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저런다고. 그럴까 봐 참고 사는 게 많죠, 오히려. 이거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 둘씩 멀어질 때 우리 삶 자체라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아까 우리 안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신앙이 조금씩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부분들을 신앙 성장 속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뭐 술 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그 믿음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사회가 이 기독교인이면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 봐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사회를 또 자기의 삶에 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식만 갖지 말고 그 자체가 참 내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음에 대한 갈등, 저는 이걸 거룩한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창조적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좋겠고 격려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의 생각들을 이제 몇 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냥 완벽하게 사려고 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연히 제 자신을 바라보고 고민하게 되는 그거 되게 큰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계속 실망하고 실패하고 나중에 더 싫어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사실 크리스찬이면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10계명이 있듯이 조금 요 정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정해주시면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대로 살 거예요? 이게 정해주질 않으니까. 지켜볼 거예요 우리가. 네, 제가 이게 좀 정해져서 욕은 1회, 하루에 3회 뭐 이렇게 좀 너무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요 정도는 한번 지켜보세요 해주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성경에 있죠. 10계명대로 살면 되죠. 10계명대로만 뭐 술 같은 거 얘기는 없어도 네. 10계명대로만 살면 되는데 10계명대로 살면 지금 자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네. 우리 삶에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할 때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갈등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변인으로 가고 주제도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가는데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지금 좀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라든지 뭐 거룩한 우리가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또 본질에 좀 다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령대별로 고민을 좀 받아봤는데요. 네, 10대들이 하고 있는 거룩한 갈등 고민에는요. 주일에 학원 가면 안 되나요? 네. 귀엽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이. 예.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막 손도 잡고 싶고 하면서 또 하느님이 나를 죄라고 하시진 않을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고민 해봤어요, 봉균 씨? 저는 그것보다도 어렸을 때 9시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때 TV에서 재밌는 거예요. 디즈니의 월트 디즈니 만화를 줬어요. 공감이 안 가네요. 저는 스머프를 봤던 세대라 디즈니 정도는 80년대생부터 가능한 거고요. 그러셨구나. 예. 저희 때는 은하철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세대가 다르네요. 네. 저 대학교 다녔을 때 사실 청년부 예배 다니고 작은 교회에서 2시 예배 들었고 거기 셀모임 같은 것도 참석하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대학원 들어가고 촬영이나 연극 연습 일요일에 있으면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연극이 교회도 일이니까. 옮겼어요. 왜냐면 지금 큰 교회 다니는데 거기 7시부터 막 5시까지 다 그 예배 있으니까 제가 그럼 연극 연습 가야 되면 7시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근데 공동체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네. 공동체를 섬기는 걸 떠나서 예배 시간에 융통성을 가지는 거 목사님 괜찮은 거죠? 예, 그 문화적인 추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큰 교회마다는 예배의 특성도 달리하지만은 예배를 여러 부서 두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11시 예배라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자체를 내 삶에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요. 예배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젖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목사로서 또 하나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한 공동체,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하고 이것 자체가 죄책감이나 또 아픔이나 자기들 속에 어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게 하는 부분보다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20, 30대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결혼은 반드시 기독교인과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많이 듣는 고민이고요. 네, 직장 내 술자리.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을까요? 입니다. 네, 술자리 얘기는 저희가 많이 앞에서 나눠봤잖아요. 사랑하고 정말 가슴이 뛰는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에 안 다닌대요. 또 혹은 불교래요, 집이. 네, 독실한 또. 네, 그런 경우에 좀 많이 고민들을 하게 돼요. 안나 씨는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남자 만나본 적 있어요? 옛날에 만나봤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했나요? 그때 사실 독일에서 제가 교회 안 다니는 남자를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보다 사실 개그 파트너를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개그 파트너를요? 제 개그맨 이제 되기 전에 최효종 씨랑 같이 개그를 시작을 했어요. 네. 돈이 없잖아요. 지망생 때는 20살 때니까. 근데 개그는 매일 붙어 있으면 많이 짜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효종 씨네 가서 제가 효종 씨랑 자고, 하루는 또 효종이가 저희 집 와서 자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교회잖아요. 근데 효종 씨네는 굉장히 심한 불교 집안이에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 집에 가면 TV가 이제 벽걸이 TV가 있고 밑에 불상머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효종 씨랑 처음에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하루는 내가 불상머리 가서 자고, 하루는 걔가 그 불교 집안이 우리 집안 십자가 밑에 자고. 이걸 한 1년 했는데 겨울쯤에 효종이가 이제 성경책을 하나 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 저희 집은 저희 교회다 보니까 5시에 걔가 자이든 타이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교회 다니고 그 형도 교회 다녀요. 불상 곧 치우겠네요. 네, 불쌍히 지금 그냥 2개에서 1개 정도로 이제 남지 않았을까 정도로. 아유. 저도 뭐 교회 다녀라 한 건 없지만 그때 좀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말씀을 젖는 그 어떤 체험이나 이제 신앙에 노출되는 게 참 무섭네요. 네,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그때 많이 느꼈죠. 제 주변의 일부 자매들은요, 내가 저 집안을 변화시키리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는 자매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그런 있으실까요? 자매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 하다가 좋은 형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저 가정에 파송하는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다고 어느 날 돌변을 하거든요. 사례를 보면 우리가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치관, 자아관,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모양만 다르니까 근본적인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면 다르기 때문에 또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 문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성품의 사람과 좋은 성품의 가능성들이 다 망가지는 걸 많이 봐요. 문제가 확실히 많이 생기긴 하네요, 확률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생활 자체가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혹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성품 잘 자란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당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건 존중하고 나는 하지 않고 그런 최소한의 어떤 라인을 끊고 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 가능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네, 목사님께 한번 상담 받아야겠어요. 네. 저에게 좋은 형제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40, 50대에서 주로 하는 고민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자녀 문제입니다. 네,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무기력해진 신앙생활, 믿음이 약해진 탓일까요? 네,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또 지쳐가는 마음들이 또 생기시나 봐요. 네, 자녀 문제 참 어렵죠. 네. 이 자식 문제는 참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굉장히 높은 데다가 요새는 또 아이도 몇몇 낳지 않으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못해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부모 자기 자신이 분신으로만. 자식과 네. 일심동체고 그의 인생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자식 때문에 슬프고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게 약간 도를 넘는 수준으로 좀 오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자식 문제에서 제일 몇 가지 원칙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식 문제는 평생의 문제라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자식 문제는 길을 잃기 쉽다는 것 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자식들 얘기가 있지만 내 자식 얘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 셋.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남의 자식 고민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럼요.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의 자식은 또 빨리 커요. 네. 네. 뇌는 잘 안 커요. 그러면. 네. 범균 씨 아버님도 네. 자식 고민 저희 아버지요? 있으셨겠죠? 저희 아버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요? 네.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 지금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는 부자간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소서. 네, 저희는 서로 알아서 하소서. 잘 몰라요. 네. 저도 제 자식을 이제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빨리 내려놓으려 그래요. 알아서 하소서. 네. 적당한 방임은 독립하고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왜 그 자녀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 자녀 문제는 꼭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진심으로 저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녀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객관성 있게 보게 되고 내 집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수 있고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선택하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의지와 믿음이 바로 그 혼자 방임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존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지 하는 부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자란 거예요. 그 자람이 이제 씨앗이 되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지리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뭐 다양한 해법들을 좀 찾아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턴이란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법을 찾았었는지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기도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책을 좀 읽는 편이에요. 많이 걸어요. 쇼핑해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해요. 멘토를 찾는다던가 좀 수다를 떨어서 나를 받아줄 사람을 찾죠. 예. 사실 대부분은 그 고민 가운데 그냥 멈춰서 계신 것 같고요. 네, 친구와 얘기하는 거, 뭐 그리고 사실 부모님에게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사실 대한민국 남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내한테도 털어놓기 어려운 게 있고요. 부모님한테도 털어놓기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 친한 동료랑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냥 커피 마시면 야 내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술 한잔 하자. 그렇지. 잠깐만 나와봐. 그때부터 이제 한두 잔 이제 먹고 나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한편으로 개운한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네. 말하고 나면 다음날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 가득 취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또 오늘도 먹었습니다. 한 번만 나를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자는 내 자신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가 이거 안에 풀 데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 근데 이제 그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사실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성장 포인트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사회에 휩쓸려 가면서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풀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결국 세상적인 방법이랄까 친구 만난다든지 술 먹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이 크리스찬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예, 고객의 반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술을 드셔도 기도하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 같으면 수량이 많을수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나의 음주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만간 호프집에서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범균 씨의 입을 통해서. 그쪽에서요? 네. 겁나요. 네. 무서워요. 무서우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아멘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발상의 전환들을 하게 되네요.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정말 많은 생각들, 고민들을 쏟아냈잖아요. 네, 어떻게 딱 부러지는 해법을 드릴 수 없어서 이 시간 더 머리 아프게 해드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다음 주부터 차차 구체적으로 조금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큰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 이 시간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일단은 뭐 이제 스케치를 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은 크게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늘 일상이잖아요. 일상은 아주 쪼잔하고 아주 조그맣고 아주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런 자잘하고 치사한 그 모임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모자이크가 되잖아요. 이런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맞추어 가듯 제가 볼 때는 솔루션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그림을 우리 연구소가 쭉 앞으로 해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네. 범균 씨는요? 저는 이제 오히려 저의 고민들을 이제 좀 진짜 시청자분들과 대표로 해서 앉아 있는 것 같아서 한 해 한 해 끝나고 나면 내가 좀 개운하지 않을까, 목욕하고 가는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합니다. 네, 생생한 날 것의 고민들 많이 네.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를 대표해서요. 네. 안나 씨는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만 혼자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구나 알게 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도 위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머리 맞대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보시겠죠, 목사님? 그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면 그 고민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 없었으면 우리 병규 형제 같은 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예, 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만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트림이 형성되어 있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들도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또 풀 수 있는 어떤 길들도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네.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털어놓을 상대가 없었거나 공동체를 마땅히 찾지 못하셨다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릴 테니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첫 회지만요.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만으로도 이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따뜻한 위로와 해법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네, 여러분들이 진짜 유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